걷는 길이 곧 수행이 되는 사찰, 일주문부터 대웅전까지의 여정. 우리는 때때로 조용한 공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말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사찰은 그런 공간입니다.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공간으로 보여주는 마음의 지도입니다. 이 영상은 절이라는 공간을 따라 일주문에서부터 대웅전, 탑, 종각, 부도탑까지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며 삶을 배우고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외발자국이 아니라 당신 안에 부처님과 마주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일주문,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문. 사찰의 첫 관문 일주문. 우리는 보통 절에 가면 가장 먼저 이 문을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은 단지 입구가 아닙니다. 이 문은 불교의 세계와 세속을 가르는 경계선, 그리고 수행의 여정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일주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둥 하나로 세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양쪽에 기둥이 2개 또는 4개가 있는 구조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둥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기둥이 아니라 마음 하나, 한 생각을 상징합니다. 즉, 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바로 그 순간 진리의 세계가 열린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일주문은 단순히 절의 출입구가 아니라 세속과 수행, 번뇌와 해탈 사이의 상징적 경계선입니다. 일상에서 절에 들어올 때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번잡한 세속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전환의 순간입니다. 이 문을 지나는 순간 나는 이제 수행자의 마음으로 돌아선다. 그 다짐이 담겨있는 문이 바로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은 대개 기와 지붕을 얹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 장식도 많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담백하고 소박합니다. 이는 불교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첫 문은 낮고 단순합니다.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맞이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둥에는 종종 불교 경구가 적혀 있거나 일주문 현판이 걸려 있어 이곳이 수행의 시작점임을 알립니다. 불교에서 일념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번뇌도 깨달음도 한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일주문은 그런 한 생각의 무게를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분노, 걱정, 욕망.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들어서라는 안내판이 바로 이 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스님들은 절에 들어갈 때 일주문 앞에서 가볍게 합장하거나 절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일주문은 높은 자, 낮은 자, 출가자든 재가자든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문입니다. 불교의 자비와 포용을 상징하는 이 문은 닫히지 않은 문, 열린 마음의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은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하나만 내려놓고 들어오십시오. 이 문을 지나면 사천왕문이 나오고 대웅전까지 가는 길이 펼쳐집니다. 그 길은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러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문은 단지 공간의 시작이 아니라 내면 수행의 첫 걸음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마음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일주문은 기둥 하나로 세워진 문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 하나를 내려놓으라는 문입니다. 절에 가서 일주문을 지나갈 때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서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문을 통과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로 당신의 하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천왕문, 번뇌를 지키는 수문장. 사찰에 들어서면 일주문을 지나 웅장한 4명의 전사가 서 있는 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천왕문입니다. 이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을 정비하고 번뇌를 걸러내는 내면의 문입니다. 사천왕은 불교 세계관에서 수미산 중턱의 사대천 왕천에 거주하며 불법과 중생을 수호하는 4명의 신장입니다. 각기 동서남북을 지키며 세상의 질서와 수행자의 길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4명은 단지 상상 속의 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지키는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먼저 동쪽을 지키는 분은 지국천왕입니다. 그는 손에 악기를 들고 음악을 연주하며 세상의 조화를 이끄는 존재입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하고 평온함을 되찾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남쪽의 수호자는 증장천왕입니다. 그는 검을 들고 있으며 악한 기운과 삿된 마음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정의와 의로움으로 세상을 지키는 왕이기도 합니다. 서쪽에는 광목천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에 뱀을 들고 있으며 독을 제어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는 곧 무지와 혼란을 이겨내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을 지키는 분은 다문천왕입니다. 그는 보탑이나 보주를 들고 있으며 재물과 함께 바른 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탐욕을 다스리고 진리를 따르는 이들에게 풍요를 내리는 존재입니다. 이들 각각은 우리 안의 욕망, 분노, 무지, 집착을 다스리는 힘을 상징하며 사찰에 들어서는 이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추도록 돕는 수호신 역할을 합니다. 사천왕문은 물리적인 경계이자 정신적인 정화의 문입니다. 일주문이 마음을 전환하는 문이라면 사천왕문은 그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찰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이 문을 통과하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서는가? 탐욕과 분노, 어지러운 생각은 내려놓았는가? 사천왕은 그 물음에 묵묵히 답하지 않고 다만 서 있을 뿐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수행자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사천왕문은 일반적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중층 구조로 세워지며 내부에는 4명의 사천왕이 각 방향을 향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조각상은 대개 화려하고 힘찬 모습으로 표현되며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불교 예술과 신앙이 집약된 상징적 표현물입니다. 또한 문 안쪽 천장에는 용, 봉황, 연꽃, 구름 등의 문양이 함께 새겨져 불국토의 웅장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시각적 경외감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사천왕은 외부의 침입자를 막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역할은 우리 안의 번뇌, 부정적인 감정, 습관적 집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게 돕는 내면의 상징입니다. 지국천왕이 들고 있는 비판은 조화로운 마음과 균형을 의미하고 증장천왕의 검은 내 안의 나태와 욕망을 베어내는 결단을 의미하며 광목천왕의 뱀은 무지를 다스리는 지혜의 힘을, 다문천왕의 보탑은 마음을 지키는 자비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즉 이 문은 지켜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펴라 하고 조용히 일깨우는 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공간을 지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사천왕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4가지 힘을 깨워 올바른 수행의 자세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절에 익숙한 불자들은 이 문 앞에서 가볍게 합장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건 사천왕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경건함을 불어넣는 의식입니다. 사천왕문은 말합니다. 너의 마음은 준비되었는가? 이 문을 지나 부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내면의 번뇌는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가? 4명의 왕이 지키는 이 문은 사찰 전체에서 가장 경계심이 깃든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한 뒤 당신은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대웅전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웅전. 부처님과 마주하는 자리. 사찰 안으로 깊숙이 들어서면 가장 중심에 위치한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이곳 앞에서 합장하고 절을 올리며 부처님께 마음을 고합니다. 바로 대웅전입니다. 하지만 대웅전은 단지 기도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곧 부처님과 마주하는 자리이자 나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대웅은 한자로 위대한 영웅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웅은 무력이나 힘의 상징이 아닌 번뇌를 이겨내고 진리를 깨달으니 즉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웅전은 깨달음을 이룬 위대한 존재를 모신 전각, 즉 부처님의 법신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불교 사찰에서 대웅전은 가장 중심이자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일주문과 사천왕문을 지나며 몸과 마음을 정돈한 수행자는 드디어 대웅전 앞에 서게 됩니다. 이곳은 마치 불국토의 중심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대웅전은 사찰의 축선에서 가장 안쪽, 가장 높고 넓은 자리에 위치하며 건물 구조 자체도 웅장하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정면 3칸 또는 5칸, 측면 3칸의 팔짝지붕, 공포는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듯 화려하고 정교하게 구성됩니다. 이 구조는 단지 미적 목적이 아니라 정신적 숭고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건축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대웅전 안에는 중앙에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때로는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혹은 다른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지혜와 자비, 깨달음의 상징이며 그 앞에 절을 올리는 행위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불성을 향한 존경과 다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자신이 깨달을 수 있음을 믿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대웅전은 자기 안의 불성을 일깨우는 거울과 같은 공간입니다. 절은 겸손의 표현이자 몸으로 드리는 수행입니다. 특히 대웅전 앞에서의 절은 단지 부처님께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을 새기는 몸짓입니다. 108배가 이루어지는 곳도 대웅전 앞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번뇌를 하나하나 내려놓겠다는 가장 깊은 서원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대웅전 안에는 다양한 상징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찰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이 바로 불단입니다.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단상이자 수행자의 마음이 머무르고 또 올라서는 자리입니다. 고요한 공간 안에 자리한 불단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깨달음을 향한 의지를 담은 상징입니다. 불단 앞에는 언제나 향로와 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향은 피어 올리는 그 순간 번뇌를 태우고 마음을 맑게 해주는 수행의 상징이 됩니다. 옆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으로 수행자의 길을 환히 비추어 줍니다. 불단 뒤나 근처에는 커다란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불탱화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은 평소에는 보관되어 있다가 큰 법회나 야외 예불을 할 때 밖으로 걸어 많은 이들이 함께 애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폭의 그림 속에서도 자비와 깨달음의 숨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면 정교하게 그려진 문양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연꽃은 깨끗함과 깨달음을, 구름은 신비롭고 자유로운 부처님의 세계를, 용은 불법을 지키는 위엄과 수호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 문양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찰 전체를 하나의 불국정토, 곧 부처님의 이상세계로 만들어주는 요소들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을 일깨우는 이야기이며 그 길을 함께 걷는 안내자와도 같습니다. 절의 다른 공간은 시간이 지나면 닫히기도 하고 일부는 출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웅전은 늘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곧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열려있고 당신의 내면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절에 가면 많은 이들이 조용히 대웅전 안에 앉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와 마주하고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대웅전은 단순한 예불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내 안의 불성을 깨우는 자리, 나 자신에게 조용히 묻고 답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부처님 앞에 서는 순간 사실은 자기 자신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마주침이야말로 대웅전이 지닌 가장 큰 의미입니다. 범종각과 탑, 깨달음을 울리고 진리를 세우다. 절에 가면 어딘가에서 은은하게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또한 대웅전 앞이나 사찰 마당에는 크고 작은 돌탑이 세워져 있죠. 많은 이들이 사진을 찍거나 지나치곤 하지만 사실 이 두 공간은 불교의 깊은 가르침과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범종각과 탑이 지닌 의미를 살펴봅니다. 범종은 불교의 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걸려있는 공간이 바로 범종각입니다. 사찰에서 가장 먼저 혹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부분 나무 기둥에 정교한 지붕이 얹혀 있고 가운데 거대한 청동종이 하나 매달려 있죠. 그 종은 단순히 시간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일깨우는 소리, 즉 법의 소리입니다. 범종은 새벽 예불, 저녁 예불, 기도의식 전후에 울립니다. 보통 28번 또는 33번씩 종을 치는데 그 숫자에도 불교적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28번. 하늘의 28천을 의미하며 중생의 세계가 넓고 깊음을 뜻합니다. 33번.
도리천의 33천신, 즉 중생을 구제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종을 치는 행위는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깨우는 의식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멈추고 내면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사찰 마당이나 대웅전 앞에는 항상 한두 개 이상의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개 돌로 만들어진 석탑이며 층층이 쌓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탑은 단지 장식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 또는 가르침의 상징입니다. 즉, 탑을 세우는 행위는 진리를 세우는 행위, 탑을 돌며 기도하는 행위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탑을 바라보면 그 아래에는 단단하게 자리 잡은 기단이 있습니다. 이 기단은 단순한 받침이 아니라 수행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바탕입니다. 탑이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기단이 올바르게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행 또한 올바른 마음과 자세라는 바탕 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단 위로는 탑의 중심을 이루는 탑신이 서 있습니다. 탑신은 부처님의 법신, 즉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수행자에게는 그 진리를 향한 꾸준한 정진의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탑의 가장 꼭대기에는 상륜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 겹의 원반이나 보륜 모양의 장식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궁극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탑의 층수는 다양하지만 3층 석탑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이는 삼보, 불, 법, 승을 상징하며 모든 수행자의 귀의 대상이자 삶의 지표를 나타냅니다. 불교에서 탑을 돌며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 행위입니다. 이걸 탑돌이 또는 추탑행이라 부르며 오른쪽으로 돌며 부처님의 지혜를 중심에 두고 내 삶을 정화하고 정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 드는 마음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범종각과 탑은 각각 울림과 형상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범종은 귀로 듣는 가르침, 탑은 눈으로 보는 가르침입니다. 범종은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소리, 탑은 산란한 인생을 정립시키는 중심입니다. 이 둘은 사찰의 구조 안에서 그 자체로도 명상이며 수행이 됩니다. 절에 가면 종이 울리고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단지 소리와 형상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을 일으키고 당신의 삶을 세우는 상징입니다. 조용히 종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건 부처님이 지금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탑 앞에 서 보십시오. 그건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아무 말 없이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양간과 연등.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사찰은 조용히 예불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먹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빛을 밝히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대로 수행이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공양간과 연등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공양간은 절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스님들뿐 아니라 불자와 방문객 모두가 함께 식사하며 삶의 에너지를 얻는 공간이죠. 하지만 절의 식사는 단지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수행이며 감사이며 실천입니다. 절에서는 식사를 밥이나 식사라고 하지 않고 공양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 생명의 희생, 수행의 의미를 함께 받아들이는 거룩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공양에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스님이나 스승께 올리는 공양, 대중이 함께 나누는 공양. 그 중에서도 사찰의 공양은 모든 생명과 수행을 위한 공유이자 나눔입니다. 공양 전에는 대개 조용히 손을 모으고 오관계를 암송합니다. 이는 음식을 먹기 전에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5가지 문장입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덕행이 이 음식에 합당한지를 되묻고 욕심과 허물을 경계하며 바른 약으로 이 몸을 지탱하며 오직 수행을 위해 이 음식을 받는다는 다짐입니다. 이렇게 밥 한 숟갈을 들기 전에 침묵조차 수행이 됩니다. 사찰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이나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의 핵심 계율, 불살생의 실천입니다. 절에서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도 충분히 수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식재료와 조리법에 자비를 담습니다. 음식은 조용히 먹으며 말을 하지 않고 무건 공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음식의 소리와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절 안에는 늘 작고 따뜻한 등불들이 켜져 있습니다. 그건 단지 조명도 장식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연등입니다. 불을 붙이는 행위는 무명을 걷어내는 지혜의 상징이며 그 빛은 어두운 마음을 밝혀내는 발원이 됩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전국의 사찰과 거리마다 연등이 가득 매달립니다. 그건 단지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마음에 하나의 희망이 켜지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연등 아래 자신의 이름과 소원을 적습니다. 가족의 건강, 마음의 평안, 깨달음의 인연 등 하나하나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죠. 이런 믿음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그 소원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서원입니다. 부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부처에게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등은 나는 이 소원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조용한 서약이 됩니다. 공양간의 밥 한 그릇, 연등의 작은 불빛, 무건으로 나눈 한 끼 식사, 조용히 켠 촛불 하나. 이 모든 것은 불교에서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절에서는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수행이며 먹고 걷고 말하고 쉬는 모든 순간이 마음 공부입니다. 절에서 밥을 먹는 것도 수행입니다. 불을 켜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무 말 없이 머무는 것도 깊은 가르침입니다. 공양간에서의 한 숟가락, 연등 하나의 불빛, 그 안에는 자비와 절제, 그리고 마음을 밝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심코 지나친 밥상과 등불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 있습니다. 부도탑과 승탑, 열반의 자리 수행의 끝에서 절을 찾을 때 사람들은 대웅전이나 탑, 연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찰을 끝까지 걸어본 이라면 조용한 언덕길 너머에 놓인 작고 낮은 돌탑 무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화려한 장식도 사람들의 북적임도 없지만 그곳에는 스님들의 마지막 자리 부도탑이 있습니다. 부도탑은 수행을 마치고 열반한 스님의 유골이나 사리를 모신 기념탑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는 승탑 또는 사리탑이라고도 하며 특히 출가 수행자의 사후를 기리기 위한 전용탑입니다. 부도라는 말은 본래 불탑 또는 불교를 뜻하는 음역어로 점차 승려의 무덤 혹은 수행자의 정신을 상징하는 돌탑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부도탑은 대개 사찰의 뒤편, 조용한 산자락이나 소나무 숲 안쪽에 자리합니다. 왜 가장 깊은 곳에 있을까요? 그건 수행자의 삶은 조용히 시작되어 조용히 마무리되며 그 흔적마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자연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불교적 미학 때문입니다. 탑의 형태는 원형, 팔각형, 종형 등 다양하며 보통 스님의 수행 정도, 법계, 공덕에 따라 크기와 장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부도탑은 단지 스님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생을 걸고 수행한 이의 삶과 열반을 기리는 상징물입니다. 그 안에 유골이나 사리가 봉안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곳에 수행자의 의지와 깨달음이 머물러 있다는 존경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이곳을 지날 때 가볍게 합장하거나 조용히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그건 죽음 앞의 경외가 아니라 한 생을 바쳐 수행을 완성한 존재에 대한 경의입니다. 모든 스님이 부도탑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출가 이후 평생 수행에 매진하고 계율을 지키며 살아온 고승이나 특정 종파의 법통을 이어받은 법사 또는 대중의 존경을 받은 선지식에게만 세워집니다. 이는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수행의 삶이 곧 남겨진 자들에게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도는 말없이 서 있으면서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조용히 전합니다. 부도탑 주변은 대체로 자연과 하나 된 듯 조용하고 단정합니다. 화단도 소박하고 탐스럽지 않으며 군더더기 없는 돌담이나 소량 가득한 길이 연결되곤 하죠. 사찰의 중심은 대웅전이지만 그 마무리는 언제나 이 조용한 부도터입니다.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모든 것은 생기고 머물다 사라진다. 재행무상의 진리가 가장 조용하고 아름답게 남겨진 곳이 바로 이 부도탑입니다. 탑을 세운다는 건 무언가를 기념한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그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를 세우는 일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경전을 펼쳐 사람들을 인도하고
돌아간 뒤에는 탑 하나로 그 길을 계속 밝힙니다. 그래서 후학들은 부도탑 앞에서 예를 갖추고 때로는 그 앞에서 무건정진하거나 스승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건 단지 의식이 아니라 과거의 수행을 현재의 나에게 연결하는 정신의 다리입니다. 사찰에서 가장 조용한 곳, 그곳엔 가장 위대한 삶이 머물러 있습니다. 부도탑은 스님의 마지막 거처가 아니라 깨달음을 완성한 존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말하지 않지만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너도 언젠가 이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절이라는 세계를 걷는다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절의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일주문에서 시작해 사천왕문을 지나고 대웅전을 중심으로 탑과 범종각, 공양관과 연등, 그리고 스님의 마지막 자리를 기리는 부도탑까지. 하지만 이 모든 건물과 상징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찰은 종교적인 의식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가르치는 공간,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절에 배치된 모든 건물과 구조는 무작위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위치와 형태, 이름과 기능은 인간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구조입니다. 일주문을 지나면서 우리는 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건 내면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사천왕문을 지나며 마음을 지키고 번뇌를 걸러내며 자기 안의 감정을 되돌아봅니다. 대웅전 앞에 서며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부처님과 마주하고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탑 앞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야 할 집착과 어리석음을 되새깁니다. 범종각의 종소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으라는 부처님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공양관에서는 밥 한 끼조차 수행이라는 걸 배우고 연등 하나로 오늘의 나에게 빛을 건네줍니다. 부도탑 앞에 이르러서는 조용히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길 끝에 어떤 삶을 남기고 싶은가? 절의 공간은 단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곳을 걷는다는 건 수행자의 삶을 잠시 빌려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저 발을 옮겼을 뿐인데 그 길은 당신을 묻고 당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입구에서는 내려놓고 문 앞에서는 바라보고 중심에서는 마주하고 뒤편에서는 돌아보고. 이처럼 절의 구조는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형상화한 지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미 절의 구조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시작에서 처음 내려놓고 세상의 시련을 통과하고 중심에서 무엇을 지킬지를 선택하고 마지막엔 자신이 남긴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절은 그 삶을 건축과 공간으로 펼쳐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깨달음의 지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절을 조용한 곳, 기도하는 곳이라 생각하지만 절은 사실 끊임없이 흐르는 수행의 강입니다. 정진하는 스님의 발걸음, 울려 퍼지는 예불소리, 묵묵히 연불하는 불자의 숨결,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는 연등까지. 그 모든 움직임이 불법에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절은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걷는 당신도 그 수행의 일부가 됩니다. 절이라는 공간을 걷는다는 것은 단지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라 걷는 여정입니다. 일주문에서 시작된 그 여정은 결국 부처님을 향하지만 그 부처는 다름 아닌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와 자비입니다. 절은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그 질문 하나로 당신의 하루,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